오늘은 레위기 13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기에 앞서서 레위기 개요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1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희생 헌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5가지 희생 헌물인데요. 번제 헌물, 그다음에 음식 헌물, 화평 헌물, 그리고 죄 헌물, 그리고 범법 헌물, 이렇게 5가지 헌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에 의해서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이렇게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잘못된 제사가 또 기록되어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이상한 불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즉사하는 일이 이제 여기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10장까지 이제 첫 번째 파트가 이제 끝났고요.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결법. 11장은 이제 음식물에 관련된 규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것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요.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과 믿음에 속한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지내야 될 것, 거룩한 삶,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장은 출산에 관련된 규례예요. 여인의 출산에 관련된 규례인데요. 이제 이 새로운 생명이 공동체 안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절차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이 사망으로부터 분리되고 속죄 헌물을 통해서 공동체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이 절차와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간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분명한 규정과 절차를 이제 갖추어 놓고 있고요. 거룩함을 이제 이렇게 갖고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13장 이제 이후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13장과 14장은 나병에 관련된 규례예요. 나병에 관련된 규례를 무려 2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4장인데요. 이 내용도 상당히 방대해요. 13장 보니까 59절까지 되어 있고 14장은 5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병에 관련된 규례를 무려 116구절을 지금 할애해서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내용은 나병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며 그리고 나병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절망의 메시지예요. 절망의 메시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망 선고를 이제 받은 것이죠.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의 메시지이면서 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나병으로부터 정결케 된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가 그 내용을 또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내용은 또 어떻게 보면 희망의 메시지요,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나병은 거의 이제 없어지는 추세에 지금 이제 놓여져 있는데요. 과거에는 굉장히 이런 나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쪽 어디죠? 남쪽에 소록도에 격리된 섬이 이제 현재도 지금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이고 지금은 이제 뭐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과거에는 이제 불치병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고 이 병을 이제 앓게 되면 이제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나병을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죄의 속성과 매우 유사하게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길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많은 장을 할애해서 하고 있는데 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병이 이제 그 죄의 속성과 너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경각심과 이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장에 나와 있는 이 나병,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나병은 오늘날 그 한센병하고는 조금 틀려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 좀 광범위한 피부병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레위기에서 언급하는 거는 지금 오늘날 얘기하고는 이 한센병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피부병을 좀 언급하고 있다. 좀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고 그 악성 피부병을 또 이렇게 진단하고 또 그 병의 그 속성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전체 내용을 다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13장 그 50 몇 절까지 돼 있죠? 59절까지 있는데 방대하게 돼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내용을 읽을 때에 보면은 지쳐가지고 못 읽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간략하게 좀 한번 요 전체적인 내용을 좀 훑어보고 이렇게 본 내용을 이제 전달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나병이 있으면 누구에게로 나가냐면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이렇게 나가서 나병에 대한 이 진단, 분별을 일단 먼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의 초기 진단법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상세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병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보실게요. 1절부터 3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의 살의 피부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살 피부에서 나병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중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살 피부의 병을 살펴볼지니 그 병의 털이 희게 되고 또 보기에 그 병이 그의 살 피부보다 우묵하게 되면 그것은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나병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가지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피부의 털이 희게 되면 피부의 털이 이제 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현상이. 두 번째는 그 병에 걸린 그 피부가 다른 그 정상적인 피부보다는 우묵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면 제사장은 부정하다. 이것은 이제 나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이 나병을 판단할 때 좀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이 나병의 분명한 특성 두 가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면 이제 부정하다고 판결을 내리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신중하게 이 나병의 판단을 신중하게 할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이제 신중한 접근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4절부터 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살 피부의 반점이 희지만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털이 희게 되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지닌 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가 보기에 그 병이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다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병이 조금 거무스름하며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단지 딱지니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리라.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약간 이제 나병으로 보기에는 좀 아직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날 코로나로 얘기하면은 그 확진은 아니고 그 잠복기에 있는 상태가 되겠어요. 잠복기. 그러면 여기 보니까 7일 7일 해서 14일 동안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이제 코로나 이제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면 14일 정도 이렇게 자가격리를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레위기에도 그런 방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이 우묵하지 않고 이제 털이 이제 희지 않은 이제 약간 겉모습으로만 그 나병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 좀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을 격리를 시켜서 7일간 격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병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지 퍼지고 있지 않은지를 이제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퍼지지 않으면 또 7일을 또 한번 살펴보아서 이게 퍼지지 않으면 이것을 이제 그 정결한 것으로 다시 이제 판정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치 않을 때에는 어떤 판정을 가지고 하냐면은 이게 일정 기간 격리를 시켜서 퍼지면 나병이요, 퍼지지 않으면 이게 정결한 것으로 이렇게 판정을 내리라 이렇게 해서 7절 8절 말씀에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제사장에게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요. 지금 제사장은 누가 있냐면 아론하고 지금 이제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죽었고요. 셋째 아들 이제 그 이다말하고 이제 엘라살 이제 셋째 넷째 아들이 지금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의 제사장이 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되잖아요. 200만 명이 돼서 이런 나병의 징후가 보이면 이제 찾아가서 그걸 판정을 내리고 하는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뭐 바빴을 것 같아요. 성막의 일도 진행해야 되죠. 또 희생 업물도 드려야 되죠. 정결 예식도 해야 되죠. 또 나병까지 또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정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나병의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은 괜찮은 것 같다가 하더라도 또 이것이 갑자기 또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나병으로 이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증상이 발현되지 않고 이렇게 또 정결한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 나병이.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잠복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내가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좀 어떤 상황이 조성이 되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죄처럼 이렇게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이게 확진 판정 받아서 이제 다 완치가 되었는데 또 일정 부분 또 지나서 내가 이렇게 또 지나다 보면 다시 또 이렇게 걸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병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죄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지금 언급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나병과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 나병이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이게 해를 주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보이지는 않지만 심각하게 해를 주는 것처럼 죄 역시 우리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게 심각하게 아주 주의해서 무겁게 다뤄야 될 것을 지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병을 판단하는 제사장에게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이 병에 걸렸는지 하는 것들을 신중을 그러니까 7일간 격리해서 살펴보고 또 그래서 또 7일간 또 격리해서 7 플러스 7일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충분히 확실하게 확정이 되면 나병으로 선포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나병의 종류를 이제 그 다음부터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9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피부의 종기에 대한 진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피부에 나 있는 종기를 진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게요. 10절. 제사장은 그를 볼지니 보라 피부의 종기가 희고 털을 희게 만들며 또 거기 종기 속에 급히 생살이 생겼으면 나병으로 선언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피부에 종기가 났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털이 하얗고 그다음에 그 종기 속에 이렇게 그 생살이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은 이제 나병으로 명확하게 판단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구절을 또 쭉 읽어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 나병이 한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 전체에 하얗게 이렇게 물들게 되면 정결하다고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은 백선이라는 거죠. 백선. 몸 전체가 이렇게 그 한쪽 일부분이 아니라 몸 전체가 하얗게 되면 이것은 백선으로 이제 판정을 해서 정결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러다가도 또 그 안에 이렇게 생살이 또 이렇게 그 비집고 이렇게 나눠서 진물이 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부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또 생살이 나왔다가 하더라도 다시 변해서 그것이 희게 되면은 꾸덕꾸덕 이렇게 굳게 되면은 다시 정결한 것으로 판정을 내리라 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 그 나병에 대한 판정을 진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살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죄의 속성을 또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속성.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우리의 그 어떤 게으름이라든가 성격이 급하다든가 이런 우유부단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죄가 이렇게 비집고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재되어 있던 이런 잠재되어 있던 이 죄들이 이게 비집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며 18절부터 23절 거기에 보시게 되면 피부의 부스럼에 대한 진단을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피부에 나와 있는 부스럼, 이 부스럼인데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살 속에 곧 살의 피부에 부스럼이 있다가 나왔는데 이제 피부에 부스럼이 이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진단하느냐 이렇게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흰 종기나 희고 약간 불구스레한 반점이 이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역시 진단 방법은 똑같아요. 예. 이 병이 있는 이 피부가 다른 정상적인 피부보다 좀 얕고 털이 희게 되었으면 나병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애매한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7일 동안 격리를 해서 살펴보고 퍼지는지 안 퍼지는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퍼지게 되면 나병이요, 퍼지지 않으면 이렇게 그 정상적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거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화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화상. 이제 불로 인해서 이제 피부가 화상을 입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살의 피부를 뜨겁게 타는 것에 되었는데 그 된 생살에 약간 불그스름하거나 흰 한 개의 흰 한 반점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이제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서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진단합니다. 그때 털이 희게 되고 이 다른 피부보다 우묵하게 되면 나병으로 판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매하게 되면은 다시 일회를 이렇게 격리해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번져나가게 되면 나병이요, 번져나가지 않으면 정결하다고 이렇게 판정을 내리라 이런 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에요. 29절부터 39절.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머리나 수염에 버짐이 났을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나 수염에 버짐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29절 보니까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수염에 병이 있으면 이제 버짐병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버짐병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진단 방식으로 합니다. 피부가 우묵하고 그 안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부정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라. 근데 애매모호할 때는 또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격리를 해서 퍼지면 부정하고 퍼지지 않으면 정결한 것으로 판정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부터 44절 한번 볼게요. 40절부터 44절. 여기는 이제 그 대머리나 이마에 난 그 나병을 진단하는 법에 대해서 여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대머리가 좀 여러 대머리가 있죠. 저는
보통 이제 주변 머리가 또 없으신 분이 있고 또 위에가 없는 분이 또 이제 소갈머리가 또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대머리가 있는데요. 40절 41절 말씀에 보니까 대머리는 정결하다는 거예요. 어떤 대머리든 간에 이 대머리 자체는 질병이 아니라 이것은 정결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판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헌대가 있으면 그것은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 대머리에 생기는 이마나 대머리에 생기는 나병이다 이렇게 판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체 부위에서 머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머리를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병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이마나 머리 쪽에 이렇게 어떤 버짐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요. 희고 불구스름한 헌대가 생긴다면 이제 나병으로 판정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인도하는 이런 사역자의 사역자의 죄는 성도들의 죄보다는 더 심각하게 또 이렇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쭉 이제 한번 우리가 훑어보았는데요. 그러면 나병으로 이제 제사장이 당신은 이제 나병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렸을 때 그 나병 환자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45절 46절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나병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45절 46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5절 46절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더러우리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받기 될지니라. 여기 보시면 나병으로 이제 판정된 사람은 먼저 자기 옷을 찢으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으라. 이제 구약 성경에서 자기 옷을 이제 찢는 행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그런 슬픔과 이런 애도의 표현을 할 때 이런 이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풀으라는 거죠. 머리를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주 나에게 아주 심각한 이 슬픔이 닥쳤을 때 이제 행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리라는 거죠. 윗입술을 이제 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하다 이제 소리를 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죄로 인해서 나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정하다 하면서 그것을 외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진영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요. 진영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만 됐어요.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분리해서 지금 이제 가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성소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가족과도 함께하지 못하고 모든 사회의 이 관계로부터 단절된 상태로 진영 밖으로 이렇게 머물러서 혼자 거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제 당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이 나병은 아주 부정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나병이 갖고 있는 이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성 무엇이냐면은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고요. 한 번 걸리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회복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게 격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죄도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도 이렇게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주 치명적이고 그다음에 격리해야 되는 중대한 질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나병을 굉장히 아주 정죄하고 부정하게 보는 그런 입장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죄의 치명적이고 이런 파괴적인 속성이 나병에게 그대로 이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통해서 죄가 심각하다. 이것이 죄를 절대로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각심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절부터 59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나병이
의복에 전염되는 경우에 대한 진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복. 이제 그 의복이나 그릇 같은 경우에 이제 나병, 이제 이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이제 나병이라기보다는 곰팡이류인 것 같아요. 곰팡이류로 이제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것도 나병의 범주에 지금 이제 집어넣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나 이런 그 가죽 같은데 이런 곰팡이가 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아서 이래 동안 살펴보아서 역시 이제 진단 방법이 뭐냐면 이게 퍼져나가면 이제 나병인 거예요. 예. 퍼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제 나병이 아닌데, 나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7일을 또 이렇게 머물러서 퍼져나가는지 안 퍼져나가는지를 7일과 7일 이렇게 이중으로 격리 기간을 두어서 판정을 내릴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퍼져나가는 곳으로 만약에 되면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경우는 이제 격리를 했지만 이 의복의 경우는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완전히 불로 소각을 시켜서 그 가죽 옷과 의복이 어떻게 보면은 참 소중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으로 이제 제사장이 판정을 내렸을 때에는 불로 완전히 아까워하지 말고 절대로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소각을 시켜서 없애버려라. 그래서 전체 공동체에 이런 그 위험 요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걸리게 되면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격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런 물건이라든가 이런 그 의복 같은 경우에 이런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이 되었다면 아끼지 말고 이것을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는, 소각시키라는 거예요. 소각시켜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소독제가 있어서 이제 소독을 하지만은 이제 이 성경 시대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소각시켜서 불태워버릴 것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불태우지 않고 그것이 아깝다고 이렇게 숨겨두게 되면은 두고두고 이제 그것이 아주 큰 그 화근거리로 되는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한번 가서 보실게요. 조금 뒤로 넘기셔서 여호수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구약성경 292페이지이고요.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족속 중에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다 마쳤죠. 마치고 난 다음에 아낙 족속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었냐? 지금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있었다.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세 개의 도시 가자, 가드, 아스돗, 여기에만 이제 아낙 자손이 이제 남게 되었는데요. 이 가드에서는 이제 다음에 보시게 되면 누가 나오죠? 가드 출신 골리앗이 나오죠. 골리앗. 이때 완전히 그 진멸했더라면 골리앗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자에는 또 누가 나오냐면 또 이 사사기에 가서 보시면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와요. 블레셋 족속에 이게 드릴라가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때 다 죽였다면 삼손이 드릴라한테 이렇게 곤욕을 당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블레셋에 그 다곤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다곤 신전. 그래서 여호수아 전쟁 때 남겨두었던 이 도시가 나중에 큰 그 이스라엘에게 화근 덩어리로 이게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그만 죄, 이거 뭐 별거 아니겠지, 뭐 이런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해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을 때에는 그 죄가 나중에는 심각하게 창대해져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 공동체를 다 파괴시켜 보내는 그런 일로 확산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 나병에 관련된 이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이 나병도 역시 그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죄 문제도 조금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정사정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죄라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그것을 아주 처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죄의 속성을 이제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요.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그 아주 심각한 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한 병 걸리면 고칠 수가 없어요. 불치병이에요. 평생 그 이 저주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격리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로만 격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단절되어서 이 진영 밖에 머물러 가지고 마치 어떤 인생입니까? 그 떠도는 인생, 떠도는 인생으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다. 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진짜 나병에 걸려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나병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의 판정은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한 거예요. 제사장이 직접 나병의 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유사성을 아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심각한 것처럼 이 죄도 전염성이 높고요, 죄도 치명적이고요, 이 죄도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갖고 이 나병에 대한 경각심 못지않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 못지않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 심각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을 통해서 경고를 하신 것이고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이것을 심각하고 예민하고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을 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날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병을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처리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 이 죄 문제를 철저하게 이렇게 다루고 처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이 나병의 판정을 내릴 때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한 거예요. 신중하게.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나병으로 판정이 되면은 평생 분리돼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으로 의심되지 않을 그런 여지가 있는지를 7일간 또 지켜보고 퍼지나 안 퍼지나 확인해보고 또 7일간 지켜봐서 퍼지나 안 퍼지나 확인해봐서 퍼지면 그때서는 이제 완전히 격리를 시키는 그 철저한 그 대응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이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결국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나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 당시의 인간 제사장은 이 정결하다 부정하다 하는 것만 판정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나병,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나병에서 구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나병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붙들고 이제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것을 이제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나병과 같이 중죄에 걸렸던 우리 인간임을 생각하시고요. 이런 심각한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나병과 같은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양털과 같은 그런 몸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병을 걸렸으니까 너는 영원히 저주받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 나병에 걸려서 다시 정결케 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받아들여진 절차, 이 소망의 메시지가 또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주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저주를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레위기에 그대로 박혀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의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긍휼과 보살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이제 이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과 같은 흉악한 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 더욱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방만하게 또 살고 이렇게 태만하게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한치도 경계의 이 어떤 끈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 이제 여파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 잠재적으로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쓰는 거 이제 생활화하고 또 손 씻는 거 생활화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최대한 다중시설은 이제 이용을 이제 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당분간은 이제 이런 상태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정체를 알아야 되겠죠. 분명히 그런 정체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곳 가지 아니하고 또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정결한 상태에 머물게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하고 무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과 함께 이제 의와 사랑과 이 화평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 거룩한 곳에는 코로나가 잠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수면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이 게이바와 같은 이런 아주 아주 난잡한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내서 이게 얼마나 이것이 부패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좀 해야 될 사명감을 갖고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으로 연결한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정결함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죄가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정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정결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죄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세상의 부패함으로부터 우리가 정결한 영적인 정결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레위기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메시지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1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이 시간 이제 2, 3분 정도 개인 기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마무리 기도는 이은복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